너희가 잠든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시금 주님은 갑자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갑자기 당하는 일들은 되게 좋은 일이기보다는 나쁜 일입니다. 내가 10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았다면, 아니 1분 전에 터질 일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일이 누구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미리 준비하였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상 밖에 갑자기 일을 당하였을 때 휴거 성도들은 후회를 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준비를 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예측 불허의 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전과 같지 않고 수독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답답하게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지요. 예측 불허의 사항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1시간 후에 되어질 일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지만 어찌 사람이 세상 만사를 미리 다 준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래의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일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성도들이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깨어 준비하는 휴거 성도는 머리를 들고 무릎을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들이라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파수꾼은 말씀을 따라 그날을 대비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음미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준비하라고 하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많이 들어두었고 기도의 저축을 많이 들어두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늘 아버지 집에다가 믿음, 사랑, 소망의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고 헌신, 봉사, 섬김의 적금과 기도의 적금을 저축해 놓은 휴거 성도는 후회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어느 날이 이럴지라도 갑자기 되어질지라도 후회를 하지 않는 넉넉한 평안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온역이 창궐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원치 않게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은 우주보다 더 큰 보혈의 우산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족, 권력, 친척, 이웃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유로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고센 땅의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죽음이 앞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 가족 또 부모, 권력, 친척 아무 일 없고 이렇게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큰 보혈의 우산으로 우리 휴거 신부들과 그 가족들을 다 보혈의 우산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고센 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갑자기 오늘 이루어질 당할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죠?
초림 때부터 부활 승천하시고부터 주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천사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 500여 명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하늘로 올리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오실 줄 알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다 순교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복음이 씨를 뿌리는 때였습니다. 복음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복음의 사계절이 있는데 사도들 그 시대는 예수님이 막 죽어서 부활한 그 씨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씨가 뿌려지는 때입니다. 봄입니다. 봄, 씨 뿌리는 때. 그때가 언제까지? 500년까지. 초대교회 그때가 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500년부터 1800년까지 이때가 여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중세기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그걸 여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 이후에부터 가을이라고 그럽니다. 가을에는 뭐 하죠? 추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추수가 하늘 백성들 추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추수냐? 99년 10월 28일부터 첫나팔이 휴거가 곧 있을 거다. 나팔절을 이루면서부터 공식적인 추수의 본격적인 계절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마지막 나팔을 불어줌으로 이제 그동안 올라갈 신부들을 교회들을 준비시키고 이제 폐막식에 들어 올릴 시간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은 뭐요? 휴거로 추수를 올리고 나면 가을 추수가 끝나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은 이제 한파죠. 대환란이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이 오며 이제 곧 끝날 쯤에 주님 지상재림하시면 이 지구는 완전 접수되고 새로운 농사 1천년 동안 천년왕국 땅의 천국을 주시는 다시금 천년 동안 농사 짓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께서는 교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할 때에 갑자기 도적같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재난도 이것저것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온역이 창궐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2차 온역이 또 새롭게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전등화의 때에 사람들이 지쳐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쳐있죠.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또 세상 잠을 잘 때에 믿음이 점점 붙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기다리던 신부들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다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지치고 고뇌해서 있던 믿음도 지금은 우리가 단도리를 다시 이런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떨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모든 깨어있는 신부나 깨어있지 못한 신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기름 덕불 준비한다고는 휴거 신부들도 다 자고 있었다고요. 휴거를 모르는 신부들도 자고 있었고 왜?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신랑이 탁 나타났죠. 휴거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갑자기 재림을 하시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신다고 예고를 하고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허 상황으로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깨어있지 못하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거 성도는 깨어있으면서 미리 준비하되 넉넉하게 믿음의 금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당황하지 않고 신랑 주님을 맞이하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기름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 가는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도 갑자기 이루어지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일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전도서 8장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행자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하시면서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고난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죽는 날입니다. 자기의 죽는 날. 세상에 죽는 날을 알고 있다가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갑자기 내 영혼을 부르면 내가 더 살고 싶고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가 어린 자식을 놓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금 죽으면 안 돼 애들을 보나 상황을 보면 부모를 보나 현실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죽음.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면 내 영혼을 부르면 내가 더 살고 싶어도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을 헐고 새로 짓느라고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수고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이제 염려할 거 없다. 내가 이렇게 창고도 늘려놨고 여유 있게 다 준비했으니 이제 딱 살기 좋다 하는데 갑자기 병이 오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죠. 저 사람이 이제 살만하게 됐네 하는데 아니야. 갑자기 그 좋은 때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언제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갑자기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까지 예배 잘 드렸는데 목회 잘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나한테 오라 하시면 가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유거 성도들은 이러함을 절실하게 알고 당장 하나님 앞에 가 서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보혈로 날마다 목욕을 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목욕탕이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오늘 또 여러분을 샅샅이 목욕하려면 어때? 다 벗어서 다 드러내야 돼. 그렇죠?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 벗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수치 드러내야 돼요. 안 보이고 싶은 것도 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속에 숨기고 있는 죄악들을 다 들춰내.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목욕탕에 들어가야 돼. 씻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저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씻는 일만 잘하면 오늘 밤에 오라 해도 우리가 예수 보혈로 덮어.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상급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 가도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 기도를 항상, 우리가 평상시 예수 잘 믿었어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한 번 믿으면 내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죠. 이거는 반쪽 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구원은 뭐요? 항상 그 날까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깨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 건설하는 거, 그 언제 완성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딱 갈 때, 죽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얻었다고 집도 안 짓고 계속 성화를 시키지 않고 건설하지 않고 멈춰놓으면 그거는 고장나서 천국에 못 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가 낚아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으로 값지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휴거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밤 사이에 갔어. 여러분, 휴거는 밤에 잠잘 때 새벽별이신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러 온다는 것을 항상,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자야 됩니다. 아멘. 하루의 생활을 씻고 기도하고,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내 이름을 꼭 불러주세요. 아멘. 나와 내 가족을 꼭 데려가 주세요. 아멘. 부탁하고 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참으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 천국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 천국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 어젯밤에 잘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다른 세계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이 죽음이 갑자기 임함을 알고 언제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결한 믿음을 갖고 살고 항상 회개에 열심을 다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시험이, 환난이 갑자기 당하게 된다. 시험이나 환난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시험과 환난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시험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은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하지 않으셨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갑자기 시험이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 시험이었어요. 죄로 인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독자 자식을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려고 주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갑자기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내가 당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바로 내년 이맘때에 시험을 줄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시험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더 올리기 위해서,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나를 완전히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고해 주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자기 올 수 있다. 저도 이제 휴거복음을 2015년도 8월 중순에 받아가지고
9월 달부터 제가 9월 1일부터 작전기도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면서 이제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얼른 그냥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이제부터 문제가 없이 휴거 올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렇죠? 이제는 문제가 없이 휴거가 다 갔으면 좋겠는데 휴거가 오기 전에 또 문제가 오는 거야. 또 문제가 이 문제를 또 치러야 되겠구나. 이 문제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거 휴거 전에 문제가 없이 조용히 휴거를 골방기도 하면서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왜 또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가.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시험을 이기려면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다 보니까 2020년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그런 예측하지 못한 시험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미리 예고를 하여 주시지 않고 갑자기 당하였습니다. 자녀가 일순간에 함께 죽고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그 생일 파티하다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몸의 질병도 갑자기 생겼어요. 몸에서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 것이라고 예고를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갑자기 오죠. 어느 날 갑자기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 때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죽이고 빼앗아가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 10자녀가 죽고 갑자기 욥의 몸에 병이 생긴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다. 갑자기 암에 걸리고 경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휴거 성도들은 어떤 시험일지라도 갑자기 오는 것임을 알고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삶이 기도가 되어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갑자기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죠. 아멘. 앞으로 휴거 전에 지금 코로나로 이것도 경제가 마비되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또 시험이 우리 앞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마음을 탁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올 곳이 왔구나. 주님이 갑자기 어떤 큰 시험이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시험으로 국가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몸에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이 올 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다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사라한테 말하지 않고 참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일찍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떠한 시험도 믿음으로 이를 대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성도를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뭐예요? 너는 나의 벗이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험이 없어. 편안하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축복이 오기 위한 전주곡이다. 아멘. 전주곡이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축복이 오겠구나. 이 시험만 기도로 엎드려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갑자기 당한 이 시험을 순종으로 대할 때 이후로는 시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여생을 부유하게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욥도 그랬죠. 욥도 그 어려운 시험 속에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오리다. 입술로 원망 불평 범죄하지 않고 그것 놓고 시험했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욥을 두고 사탄은 어려움을 주면 시험을 주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내 종은 그런 종이 아니야. 아무리 시험이 와도 축복받을 때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시험이 와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욥 하나를 놓고 서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사탄한테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 욥이 아주 하나님 뜻에 맞게끔 그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오히려 그 시험 중에 찬송했다니까.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기는 줄 모르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죠. 욥이 갑자기 큰 시험 당할 때 그의 입술로 고백한 말이 시험을 믿음으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겨드렸을 때 그 결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갑절의 복.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든지 욥처럼 시험이 올 때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이것도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복이다 생각하고 통과하면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험 환난이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갑자기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체가 갑자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병원에서 낫지 않던 그 병, 의술로 인술로 고칠 수 없는 병, 기도했더니 어떻게 나았는지 갑자기 나았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한 1년 동안 서서히 바다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갈라진 것이 아니고 기적이 그런 건 기적이 될 수가 없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다가 갖다 대니까 그 순간에 갈라졌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휴거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할 때 그 다음 순서가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거 전에 어떤 기적이 우리 교회에 올까? 우리 성도들 개인 사업장에 올까? 가정에 올까? 기대하시라.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때에는 갑자기 모든 것이 놀라운 천상의 복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까지 이 지옥 같은 삶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해. 생활이, 사업장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칙과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칙과 자연 법칙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연 법칙을 어겨가면서 원칙을, 창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기브온 전쟁 때 기도를 하니까 해와 달이 23시간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20분을 지구를 뒤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죽고 죽음의 병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쁨의 신부, 사랑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기적이, 갑자기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올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출 때 이런 기적이 오는가? 첫 번째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을 갖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기적을 갑자기 성도에게 주시어 잘 되게 건강하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를 보면 순종하는 다윗, 불순종하는 사울왕의 차이는, 다윗은 전쟁에서 이제 한 번도 진 일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왜? 순종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없앴던 점쟁이한테 변장하고 들어가서 점을 치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과 함께 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서 선포하고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냥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먼저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거다, 내가 이런 복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갑자기 축복이 와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사업장에 갑자기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이 왔다, 기적이 왔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기적이 오면 내가 잘나서 당연히 오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선포했죠. 여러분에게 갑자기 기적이 오는 것은 그만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빨리 오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순종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아멘.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이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기도를 하면서 구하면 우리 휴거 성도의 기도를 기적으로 응답하심으로 기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랬죠. 구하면 주시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며 구하면 성도의 기도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이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기도하며 갑자기 나타나는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이 갑자기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천천히 한 사람씩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갑자기 그 앉은 집에 온 집에 그 모인 교회 안에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집안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갑자기 말이 달라지면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할 때도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새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이.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고 또 갑자기 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100%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나와 성령 받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본인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어제까지 11조를 하기 싫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갑자기 11조에 더한 감사까지 올려드리게 되고 갑자기 변합니다. 믿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삶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변하고 축복이 올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교만입니다. 영적인 것은 교만만 조심하면 됩니다. 갑자기 막 변해서 막 열심히 나고 막 충성도가 일어나고 그럴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만 항상 주의하면 됩니다. 자, 주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이때에 갑자기 당하는 일이지만 휴거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은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대를 하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킬 때 갑자기 밤중에 새벽에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와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가자 한단 말이에요. 근육질의 천사가 와서 우주선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깨운단 말이에요. 가자고. 그럴 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놀라지 말고 갑자기 휴거 때는 갑자기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미리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로 휴거 방주를 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마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음이란 과정을 통하면서 주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게 비물체의 몸으로 싹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휴거 받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백지화가 됩니다. 우리의 몸의 증상이 모든 것이 백지화가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상한 반응이 오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체로 변하기 때문에 이 몸에 죽음을 거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휴거에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나 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가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속에서 새로운 살이 올라왔어요. 제가 제 손인데 이 속에서 새로운 살이 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내 몸에서 또 다른 내 몸이 살이 뚝 뚫고 올라오는데 그 살은 근육질의 뗀뗀한 근육질의 살이었어요. 굉장히 힘 있는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딱 뚫고 올라오는데 이 내 몸은 지금 이 피부는 이 살은 그냥 이 우리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았어요. 떨어지는 그런 먼지 같았어요. 근데 진짜 속에서 근육질의 사람이 탁 올라와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머, 속에서 살이 올라온다. 어머, 굉장히 힘 있는 근육질의 살이다. 그래서 뚫고 내 몸을 뚫고 쭉 올라오더니 꽃처럼 확 피었어요. 확 피었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게 휴거 때 우리 몸에서 우리 속사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몸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삼키고 가는 것입니다. 겉의 육체를. 그래서 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또 지금 다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적인 사람이 있죠. 나와 똑 닮은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영혼이라 합니다. 그 영혼이 겉으로 이제 휴거 때 뚫고 이 육의 몸을 뚫고 탁 나타나면서 이 겉사람을 죽어야 될 사람을 죽지 않도록 삼켜버린다. 뒤집어 써버린다. 그리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들림받는 몸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언제일지 모르나 곧 휴거가 오게 되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주님 나를 멋진 신부로 빚어달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이란 가정, 우리 휴거 신부는 산 순교자죠. 죽어서 순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산채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산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휴거될 때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순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이란 과정을 통하면서 주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됩니다.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에 힘을 쓰고 사랑과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어떤 불행을 당하여도 죽음을 당하여도 휴거 반열에 들어가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점과 흠과 티가 없이 발을 씻으며 성결함으로 나 자신을 지키며 나갈 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과 사랑의 소망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휴거 받게 될 때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거가 있기 전에도 갑자기 나라적으로도 어떤 그렇죠? 생각지 않은 재난으로 재앙으로 우리가 당황할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예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갑자기 예고 없이 나에게 임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이 일 뒤에 오는 모든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하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완전하게 믿음의 진급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휴거의 나팔 소리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의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한 같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가 와서 근육질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깨우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에 내 이름이 불러지면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므로 항상 휴거의 영광과 삶의 기적을 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는 늘 손과 발을 씻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의 성령으로 아주 뜨겁게 충만케 임할 것이다. 우리가 휴거받기 전에 가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어지는 성령은 우리에게 아마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항상 봐야 됩니다. 북한과 지금은 미국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전쟁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휴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말하죠. 휴거와 전쟁은 세트라고. 휴거가 먼저 있다고. 왜? 북한에서 핵을 우리나라에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핵폭탄에 맞으면 흔적도 없이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잘 보존해서 생체로 데려가야 된다고. 우리는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심을 씨앗들이라 그 말이야. 경건한 하나님의 예수 닮은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켰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점령당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준비시켰다가 이번에 그대로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들어 올리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고개를 들으라는 것은 지금 이 주변의 정세를 봐라. 북한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곧 올라갈 시간도 가깝겠구나. 이것을 인지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또 한 주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